우리 원 집사님도 지방에 어디 가시고 최현진 집사님도 지방에 이제 날이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매월 한 곡씩 배우는데 이번 달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제목이 나는 오늘을 살리.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리. 나는 오늘을 산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나는 오늘을 고사하고 순간순간을 산다. 나는 순간순간을 산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순간순간은 영혼의 일이니까 영혼을 산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죠. 1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순간순간. 몇 주 전에 제가 차량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탁 가다가 트럭하고 싹 1초도 안 해요. 싹 쳤는데 제 앞에 조수석 펜더부터 펜더, 앞문, 뒷문, 뒷펜더, 범퍼까지 쫙 끓고 사이드미러도 날아가고 손잡이도 날아가고 그게 한 1초 차가 슉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저는 뭐 작은 접촉사고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주는 큰 사고도 순간이야. 1초 휙 하면 그냥 쾅 하면 사람이 죽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은 고사하고 순간 1초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순간,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순간, 그 안에도 순간에서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말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순간 살다가 죽음이라는 딱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또 영혼의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 기억하라고 한번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한 순간,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살다가 그 순간도 한순간을 지나가고 이게 그 다음 순간 영혼을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순간 죽음이라는 순간을 딱 거치면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영혼이 가는 건 맞는데 영혼이 가는 그 순간이 길이 달라져서 한쪽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영벌로 영혼을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그래서 이 둘로 탁 갈라진다.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하다. 특별히 죽음의 순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영혼이 똑같은 영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지옥에서의 영혼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서의 영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냐? 너희들 정신 차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엄청 많이 하세요. 다른 성경보다 훨씬 많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이 영혼들을 천국 보내려고 오신 건데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지옥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너희들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 수금칠 탐을 우리는 순간 살아가다가 또 죽음 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갈라져서 또 영원히 순간순간을 사는데 예수님이 경고를 계속 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 영원한 순간 중에 이 지옥이라는 순간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순간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서 영원한 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기초적인 디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그런 본능, 본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성. 그래서 우리 인류에서 가장 처음 건축물이 종교 건축물인데 신전인데 터키에 있는 그게 다 이게 종교. 인간은 이 땅에 선사시대부터 존재하는 모든 처음이 항상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스러운 디폴트 기본 조건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 아테네 갔더니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충만해가지고 막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역력한데 그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테네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아까 읽었던 17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테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의 말씀을 보면 2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뭔지 모르는 신까지 섬기는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혹시나 빠진 게 있을까 해가지고 원룸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까지도 놓고 섬겼다는 거죠.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라. 알지 못한 것까지 섬기는데 그거 잘못됐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참된 생명의 길을 참된 신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사도관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엄청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힌두교 일본의 신도는 수억 단위로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종교를 크게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첫 번째 종교는 어떤 인물을 어떤 사람을 추앙하는 저차원의 종교가 한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BTS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나 혹은 뭐 메시나 혹은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나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을 추앙하는 것도 종교의 사실 유사 종교죠. 뭐 연예인만 아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 친박이라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친문 그런 분들 또 얼마나 인이 많대로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이돌이 될 수 있고 가수도 아이돌, 스포츠 스타도 아이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사실은 다 종교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 멤피스를 한 곳이 남부를 갔거든요. 가는 데마다 엘비스 프레슬리 동상 있고 저 사람 살던 그레이스랜드라는 파크도 만들어놓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멤피스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먹여 살리는 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대에 어마어마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남산 밑에 가면 저 대한민국 십자사 건물 맞은편에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박물관 같이 이렇게 기념관처럼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많죠. 자기들이 젊었을 때 엘비스를 이렇게 좋아해서 시간이 흘러도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지만 여전히 그분들은 아직도 엘비스 프레슬리 죽은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고 모여서 엘비스의 무슨 노래가 참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을 아이돌을 추앙하는 종교는 유사 종교는 수명이 짧아요. 이 스타가 인기가 있을 시간 동안만 이렇게 활발하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이렇게 소멸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또 이렇게 이렇게 모이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점점 희미해지고 엘비스 같이 특별한 경우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종교는 수명이 몇 년, 길어봐야 1, 20년, 30년, 한 세대를 넘지 않고 이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종교는 이런 어떤 인물, 아이돌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그런데 이런 종교들은 수명이 짧다는 저차원의 종교죠. 종교 중에서 두 번째 차원의 종교는 뭐냐면요, 이념, 무슨 이즘이라고 붙은 거를 추종하는 그런 종교 현상들,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니, 무슨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레닌주의니, 주체사상이니, 이런 이념들. 그래서 이 이념이 종교예요. 그 이념을 이렇게 수용하면, 의식에 수용하면,
그 의식이요 우리 안에 내재화가 돼가지고 종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딱 들어오면 버리고 싶다고 버려질 수도 않고. 만약에 이슬람 믿는 저 이맘들이 와가지고요 우리한테 박재영 집사한테 와가지고 박재영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슬람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집사님 이슬람 믿으시겠어요? 쉽게 안 믿으시죠? 윤영선 집사님 이슬람 믿으시겠어요? 아니죠. 저한테 와서 우리가 이미 기독교의 신앙을 내 안에 딱 갖고 있는데 이슬람이 와가지고 이슬람 믿으라고 웬만하게 이렇게 설득한다고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바꾸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이념이 종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이념은 이게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에는 대학가에 주체사상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맹렬하게 전파돼서 막 그냥 우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조선노동당 입당어서도 막 날아다니고 공중전화 박스 보면 서클마다 이 주체사상 서클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왔는데 아직 의식이 이렇게 그냥 대학 입시 준비만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맑은 도화지 같은 상태에 이게 선배건 누구건 주체사상이나 이념을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의식이 이제 그게 싹 깔려버리면요 그게 내재화돼가지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체사상 종교의 신도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게 이렇게 개종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50대고 60대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이가 시간이 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념, 무슨 이즘은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바꾸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념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장기수들이 있어요. 40년, 50년씩 감옥에. 북한에서는 그 장기수들을 우표로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념을 안 버리는 거야. 이념만 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념만 포기하면 포기각서만 쓰면 내일이라도 풀어준다고 하는데도 안 포기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즘을 그게 무슨 이즘이든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을 나는 포기 못한다는 거야. 내가 감옥에서 늙어 죽을 망정. 왜냐면 그걸 포기하는 거는 자기 존재를 이렇게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거가 돼서 이 사람들이 못 포기하는 장기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즘이요. 그래서 아주 종교인데요. 그런데 이 이즘이 종교이긴 한데 이것도 수명이 있어.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가 1917년 10월 혁명 때 시작이 됐는데 볼셰비키 혁명 때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소련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이념의 종교화로 이렇게 국가 운영이 되다가 1991년 10월 달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련 공산주의는 수명이 74년이었거든요. 74년. 1917년부터 91년. 100년이 채 안 되면서 공산주의가 한때는 전 세계 반을 막 그냥 호령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냉전 시대. 그런데 그런 막강해 보였던 공산주의가 74년, 100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념은 종교이긴 한데 아까 그런 아이돌을 숭배하는 종교보다 수명이 좀 길어도 이념 종교도 수명이 이렇게 길지를 않아요. 몇백 년씩 가지 않아요. 100년. 자본주의 한 300년 정도 됐나? 그 정도지 보통은 100년을 못 넘기고 이렇게 사라지죠. 소련 공산주의 이념의 큰 대표적인 사람이죠. 푸틴이에요. 푸틴. 소련 시절에 KGB 출신 공산주의 이념이 아주 철두철미 당성이 철두철미했던 푸틴 그 대통령직 하고 있는 저 사람인데 그런데 이 푸틴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신부들이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투옥하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던 소련 공산주의는 망해서 사라져버리고 그 이념의 화신인 푸틴은 저 지금 성당 가가지고 신부님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래서 이념 종교의 대표주자 이 푸틴이 이 기독교 그 신부님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념 종교가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수명이 있다는 거죠. 정치가 종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정치는 수명이 100년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이 고동종교는 1000년이 넘거든요. 영혼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거야 결국은. 100년이 1000이라고 써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보면 자기가 자기 편을 안 드는 종교를 탄압하려고 해요. 시진핑이 요새 중국의 기독교를 막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중국 성도들이 요새 어떻게 예배드리냐면요. 돼지우리 같은 데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공동묘지에 매일 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중국에서 난리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옛날 초대교회처럼 동굴에서 몰래 밤에 예배드리고 돼지 축사에서 몰래 냄새나는 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시진핑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저 정치벌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고요. 저 중국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다시 또 꽃처럼 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념종교는 그렇게 무너지죠. 세 번째가 그래서 바로 노동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영혼을 다루는 종교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을, 순간을 살기도 하고, 아이돌을 쫓아다니면서 몇 년 살기도 하고, 어떤 이즘에 이렇게 도취돼가지고, 내가 어떤 사상에 도취돼가지고, 한평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걸 보여주겠다. 니들이 지금 이것도 쫓아보고 저것도 쫓아보고 저 아이를 이 아이를 하고 뭐 그리스가 철학의 나라가 아니에요. 온갖 플라토니즘, 무슨 아리스토니즘, 뭐 스토아니즘, 뭐 이즘자 붙는 게 많은데 그거 다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를 보여주겠다. 이걸 말하면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이죠. 요즘 독일 출신의 롤란드 슐츠라는 분이 쓴 책,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이 화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임사시험을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도 사실은 죽은 건 아니잖아요. 다시 왔으니까, 이 땅에 왔으니까. 진짜 죽음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다양한 분야, 의사부터 시작해서 그 죽음을요, 이렇게 세밀하게 조각을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순간에서 죽어감의 과정을요, 아주 그냥 촉촉촉촉 쪼개가지고 그 순간순간이 몸은 어떻게 되고, 세포는 어떻게 되고, 하여튼 그걸 다 여러 측면, 여러 학문의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죽어감과 살아감 그 사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 그런 걸 나누는데요. 인간 존재는 살았다가 죽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으면서부터 죽음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다 보니까 이게 사다리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다양한 사다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다리가 많아요. 우리 교회 사다리 참 많거든요. 창고에 보면 알루미늄 사다리, 작은 거, 중간 거, 저 뒤에 보면 큰 사다리. 저거는 이렇게 높은데 등 갈 때 한 5, 6m 높이 이렇게 올라가서 갈 때 쓰는 사다리, 한 2, 3m 올라갈 때는 중간 사다리, 간단한 작업할 때는 낮은 사다리, 4층 가면 또 나무 사다리도 여러 개 있어요. 하여튼 사다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필요에 따라 많잖아요. 우리 인생도 순간순간을 살 때 필요한 사다리, 또 뭔가 할 때 사다리, 이렇게 사다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사다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순간순간을 살면서 이 순간에서 죽음 이후에 저 순간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인생의 사다리가 필요한데, 영혼의 사다리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너희들이 찾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삶의 순간순간과 저 죽음 후의 영원한 순간을 연결시켜주시는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가 환상 중에 그걸 봤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사다리를 보고 사다리를 타고 딱 타는 걸 보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여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니 모든 족속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인 그 사다리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주 옳다고 여기는 어떤 이즘, 어떤 철학, 어떤 이념, 그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공자나 부처나 마음에 이미 무덤에 있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상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삶의 순간과 영혼의 순간을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영원한 천국의 순간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사다리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이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양같이 사도행전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으시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순간이 영원한 천국의 순간과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순간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영원한 순간과 연결시켜 주시는 사다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영원한 천국의 순간과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들어가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